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절기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기도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 그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수업이라는 걸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 이제 남중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남학생들만 득식을 거리는 아주 우울한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학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또 보통 보면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좀 무서워요. 막 엄하게 가르치죠. 근데 저희 고등학교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셨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교련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어요. 맨날 단속하고 머리 잡아 당기고 깎이고 막 하여튼 야자 시간에 조는 놈 있나 없나 하여튼 교련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학생 주임이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전설을 많이 남기셨어요. 졸업식 때조차도 그분 학생들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학생들이 운동장에 쫙 있고 교장 선생님이 야외 단상에서 뭐 이렇게 훈화 말씀할 때 교련 선생님은 어디 있느냐? 보통 선생님들은 밑에 이제 자기 반 앞에 있거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분은 저 뒤에 건물 제일 꼭대기 옥상 중앙에서 이렇게 가지고 전교생을 쳐다봅니다. 혹시 졸업식 때 딴짓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내려고. 그런 아주 주임 임무에 투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련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두 번째 교련 시간이 제일 싫고 무서웠던 이유는 복장 검사 시간 때문이에요. 교련복 아시죠? 그 흰색, 까만색 얼룩무늬 막 있는 거. 그리고 교련복은 위에 이렇게 단추하고 밑에 있고 또 이거 뭐죠? 띠차고 베레모를 쓰고 각반을 찹니다. 각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지가랭이 너풀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차는 거 있어요. 그걸 차고 하는데 복장 검사를 뭘 하느냐?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뭐 베레모 안 가져온 놈, 각반 한쪽만 차고 온 놈, 각반 없이 펄럭거리면 다 그냥 막 처형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의 매의 눈을 못 피해요. 상의에 보면 명찰이 다 있어요. 자기 이름. 그 상의를 안 가져온 애들은 다른 반에 가서 빌려온단 말이죠. 다 봅니다. 그분은 스캔을 다 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전교생들 이름을 다 아는 건지 니가 아니지 그거. 딱 물으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분 앞에선. 네. 그래서 네 그럼 나와. 나와. 교련 하여튼 수업 시간이 45분인가 50분인가 그랬는데 두발 복장 이걸로 한 25분 날아갑니다. 얼차례죠. 수업 시간은 2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분도 수업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순서 그 시간에 더 열중하는 것 같아요. 잡아내는 거, 때리고 막 때리면서 막 쾌감을 느끼시고 막 뺑뺑이 돌리고 그 뭡니까 그 M16 개머리판 그걸로 막 그냥 애들 막 후려치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사실 그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건 복장이 아니죠.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제대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복장 검사하는데 수업 시간에 절반을 다 날려버리고 나머지 시간 자기는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야 총검수래. 그래서 기억나는 게 3년 동안 그 교련을 했는데 기억나는 게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가 뒤로가 뭐 그거랑 총검술 동작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업을 다른 걸 한 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사실은 학생이 중요하죠. 복장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옷 잘 입어도 수업을 그렇게 하면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정말 중요했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인들 대부분 잘 안 지키지만 우리처럼 명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거 지킵니다. 그들에게 명절이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추석 설날처럼. 근데 제사를 잘 드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대로. 똑같이는 못 드리죠. 현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법 같은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아무 때나 막 양 잡아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거의 그대로 이 제사 제도를 지키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제사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사에서. 그게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에 대한 규례가 많아요. 어느 제사별로 양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 제사가 있고, 짐승을 드려야 되고, 짐승을 드리면 안 되고, 짐승을 잡을 때 규칙, 이런 것도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핵심은 사실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제사의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제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주목하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데 헌금하러 오는 두 사람을 보고 비유를 드십니다. 얘들아, 바리새인이 어느 큰 돈 많은 부자가 헌금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많이 합니다. 부자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겠죠. 가지고 다니는 돈도 많을 거예요.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보이시죠, 지갑? 네. 여기서 수표 뭉태기를 꺼내서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 가난한 여인 과부가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2렙돈. 렙돈은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낮은 단위예요. 달러로 치면 센트 이런 거죠. 제일 낮은 단위. 아주 작은 돈. 2렙돈을 헌금을 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귀한 헌금을 했냐? 상식적으로는 부자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할 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부자는 여유가 있는 중에 많은 금액을 했고,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비록 2렙돈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가치. 결국은 드릴 때 액수,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이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의 마음과 2렙돈밖에 안 되지만 자기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낸 이 과부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어 보이겠어요? 과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의 모양과 액수와 크기, 양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에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50편 전체 다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리는 그 재물, 그 재물이 좀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다만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네 번제가 뭐냐?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여기서 앞에 그런 재물과는 다른 거죠. 여기서 네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네가 드리는 재물이 하자가 있고 부족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그러나 너 자신이 나에게 태워드리는 재물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요구하세요. 네 시간을 나는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 번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으셨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밤에 탁 만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하나 약속하겠다.
너의 몸에서 난 자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늙어서 자녀 못 낳습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 집에서 제가 부리는 종 중에 이제 가정 총무쯤 되는 거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저의 모든 걸 다 물려줘서 후사로 삼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식을 낳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도 자기가 낳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낳을 수 없어요. 대신 그 엘리에셀에게 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 사람을 저의 후계자로 삼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땅과 후손을 약속해요.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내 말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식을 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뭐 비둘기 뭐 이렇게 짐승 몇 가지 가져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는 쫙 벌려놔요. 재물들을 벌려놓고 밤이 되었어요. 캄캄해요.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싹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사람 간에 약속을 맺을 때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라는 의미로 요즘은 뭐 인감을 짓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공증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면 약속을 맺을 때 야 너나 나나 이거 꼭 지켜야 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재물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너나 나나 둘 중에 이 약속 어기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반으로 쪼개질 거야. 그 말은 꼭 지켜야 돼, 이 약속.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두 사람 간에 약속을 할 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먹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 네 자녀를 통해서 뭐 양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씨로 통해서 민족과 땅을 줄게.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약속할게. 재물 쪼개고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지금 이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 만약에 안 지키잖아.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질게. 이 뜻으로 지금 하나님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본인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지만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쪼갰어요? 누구를 찢었어요? 예수님을 찢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게라고 말했는데 그 언약을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되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과 몸을 찢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계약서를 쓰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행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주시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심지어 그 이삭을 하나님이 너 나에게 제물로 바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이삭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는 진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맺으신 그 약속이 더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때나 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값어치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충 이 땅에서 굴러먹다가 그냥 죄 짓고 온갖 세상에 때 묻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데리고 와가지고는 막 수세미로 막 팍팍 문질러가지고 살갗 벗겨지도록 때미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라고 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제 나 지나갔으니 그 다음 네 차례야. 너 지나가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본인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란 말도 안 하셨어요? 안 지킬 줄 아시거든요. 어길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제 아브라함이 어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15장인데 16장, 17장 가면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씨바지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아예 기대도 안 하신 거예요. 지나가봐야 어길 거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조건을 안 거신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8절 말씀이에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오늘 보면 8절. 네가 나한테 염소를 바치든 수소를 바치든 새를 바치든 그런 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너. 너의 삶이고 너의 인생이고 너의 중심이 내가 되길 원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명성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말로 재물로서 바쳐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재물로 바쳐진다는 건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0편 13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강조하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없나요? 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12절에 그리고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야, 온 세상의 가축과 짐승이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염소 한 마리 바치고 수소 한 마리 바친다고 해서 내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내가 짐승이 부족해서 너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앉아가지고 맛있다 하고 고기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겠냐.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얘기를 9절부터 13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내가 그저 네 욕망을 이루는 도구냐? 아니면 목적 그 자체냐? 제가 어저께 유튜브 채널 제가 구독을 잘 안 하는데 2개를 구독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물리학 박사님 채널이에요. 우주공학 전공 지금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수학, 물리학, 물리 과목만 잘하고 재밌고 나머지 과목은 도저히 수준 이하에서 못 쫓아 반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었어. 그래서 나 대학 못 간다 해가지고 자퇴를 한 거예요. 혼자 공부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자퇴를 했는데 집이 수박 농사를 지어요. 부모님이. 야, 너 자퇴했으니까 어차피 학교 간다니까 집에 와서 농사를 거들어가지고 수박 농사를 거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부모님 도와드리고 내가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야지 했는데 수박 농사를 몇 년을 짓느냐? 27년을 지어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했는데 27년 동안 수박 농사만 짓다가 나이 40이 이제 돼가지고 넘어서 야학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볼까 해가지고 야학을 5년 동안 해요. 남들이면 1년 6개월만 하는 야학인데 5년을 해요.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을 야학하다가 어떻게 이제 다 건너뛰어서 이분이 자기 지역에 있는 제일 그 낮은 물리학과가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때 배제대학을 갔어요. 배제대학을 갔는데 대전이니까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몰래 가가지고 물리학 수업을 도강을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 학교하고 너무 수준 차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중간쯤, 충남대에도 물리학과가 있다. 그래서 충남대에 가서 도강을 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코치도 받고 하다가 그 배제대 자기 물리학 교수님이, 야, 우리 학교에 러시아에서 온 교수 2명이 있다. 그 러시아의 과학기술 무슨 대학교인데, 우리로 말하면 카이스트 같은 데고, 그 대학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10명을 배출했어요. 러시아에서 최고 가는 물리학과가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좀 친해져 봐라. 러시아말 한 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식 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해도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시험을 쳤는데 됐어요. 근데 러시아 말을 한 개도 못해요. 근데 1학년을 다니는데 러시아 말 한 개도 못한 채로 수업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교수님들이 말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1학기만 하고 퇴학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컴맹이거든요. 러시아 말도 못해, 컴퓨터도 못해. 그래서 중간고사 일정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데 컴맹이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 과목도 못 쳐서 퇴학당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에서는 야, 우리 동네 러시아 대학에 간 자녀가 있다 막 자랑이었는데 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왔냐 하면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 곧 간다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 학생이 거기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다른 물리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러시아에서도 다른 도강을 한 거예요. 이제 도강을 했는데 그 과목을 도강하러 간 첫날 무슨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이분이 앉아서 또 시험 친 거예요. 자기 과도 아닌데. 시험 쳤는데 A+를 맞은 거예요. 왜냐면 말은 몰라도 공식은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잘려서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뒤늦게 그 학교 교수님이 자기 과목에 유일하게 만점 맞은 한국 학생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얘 어디 갔냐고 퇴학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좀 불러와라. 총장한테 말해서 그래서 러시아를 갔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3학년 때가 돼서 비로소 말이 조금 통하게 돼가지고 3학년, 4학년 졸업하면서 그 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학교에 다시 퇴학당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물리학과에서 퇴학당했잖아요. 그래서 퇴학당한 그 과로 다시 못 가요. 그래서 어느 과로 들어가냐면 우주공학과로 간 거예요. 한 개도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갔는데 재밌는 게 3학년 때부터 우주공학 공부 내용이 다 물리인 거예요. 물리.
그래서 이분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모든 과목을 A 플러스 맞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총장 표창장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신문에 막 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이 사람이 한국에서 27년 동안 수박 농사 짓다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됐다. 막 해서 TV에서 막 나와 찍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이 하는 도전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더라. 차근차근 하나씩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내 일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니 남는 시간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내 전부를 드리고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림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매일 감사하며 살라 이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라 이 뜻이에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어제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 전날 금요일 날 강사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또 목사님 전요셉 목사님 사랑의 아빠 5천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남자애만 걸리는 근육병에 자기 딸이 걸렸잖아요. 아니라고 부정을 하려고 해도 가는 곳마다 다 그 병 맞다는 거예요. 약값이 얼마라고요? 45억. 치료제가 있는데 미국에만 있는데 45억이. 그 이분이 걷잖아요. 국토 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지면서 지금 한 20몇 억이 모였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육병에 걸린 딸을 보면서 자기가 목사인데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입을 열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 알았다. 그게 좋은 일이 좋은 거라는 거 알지만 진짜 그게 감사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거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2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분을 구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는 매일 감사, 날마다. 그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박사님이죠. 공근식 박사님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27년 수박 농사만 짓고 나니까 얼마나 공부하고 싶겠어요. 야학을 가서 카이스트 학생 2명이 야학에서 가르쳐 주는데 1년 6개월이면 그 과정이 끝나는데 이분은 5년을 들었어요. 왜? 또 배우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가지고. 야학이니까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저녁 6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돌아오는 차편이 없으니까 그 야학 교실에서 쪽잠 자다가 새벽 첫차 타고 와가지고 또 농사 짓고 저녁 6시에 또 대전에서 거기까지 가서 또 수업 듣고 또 쪽잠 자고 그걸 5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어른들은 알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돌아가서 못해요,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